예, 오늘은 교회의 기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저와 함께 그 몇 주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똑같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 기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원자매 친구들이 지금 왔는데 제가 사실 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같이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결이가 지금 어디 갔어요? 갑자기 사라졌네? 선물 나와서 어디 갔어요? 자, 교회의 시작은 언제이겠습니까? 나리나라부터 하면 교회의 시작이 언제일 것 같을까? 우리 그동안 나왔던 주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난 후에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 꼬마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한결이가 지금 방금 전에 도착했어요. 한결이는 교회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모르겠답니다. 혹시 저기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교회 시작이 언제? 지원 자매 친구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러시군요. 교회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아, 개개인이 다 교회로? 아,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시작에 언제 시작되었을까가 일치된 의견이 없어요. 일치된 의견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카이퍼 박사라는 분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하나고요.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혁주의 전통의 신학자고 1920년대에 돌아가셨대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대요. 에덴 동산에서 교회가 타락된 딱 그 시점부터 교회는 시작됐다. 이분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도의 교통이 곧 교회다.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교회다. 그럼 그거는 신약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도 역시 그런 게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약부터 교회는 시작된 거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이후부터 교회는 시작된 거다. 이게 이 개혁주의 신학자의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주장을 말씀을 드리면요.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교에서 신학을 했는데, 이 침례교 신학을 하면요,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의 인물이 이분의 이름입니다. 이 침례교 신학자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시작됐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교회의 시작이다.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교회는 시작된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미래 시제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미래 시제래요. 따라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는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마태복음에는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는 딱 3번 등장을 한대요. 마태복음에. 그러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할까 안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잘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등장할까 안 할까요? 등장하지 않는데요. 저도 다 찾아보지 않아서 그 신학자들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한번 찾아보세요.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사복음서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자 봐라,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야. 그런데 사도행전에 교회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은 많이 나오거든요, 교회라는 말이. 그런데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한마디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다라고 하는 것이 밀라드 에릭슨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한 얘기를 가지고 것으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덴동산 이후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써보세요. 아, 한결이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밀라드 에릭슨 견해가 맞다고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분들은 잘 몰라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론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오늘 이 두 견해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려고 사실은 말씀을 사실 나눕니다. 이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주장은 사실 대부분 다 여기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 제가 찾아본 말씀으로는 교회의 기원에 관련된 건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다 묶여서 여기에서만 사실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견해를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혹시 장로교단에 그동안 출석해서 다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또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은 제25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무형의 공동, 즉 보편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피택자들의 총수다. 자, 여기서 무형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진짜 본질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의 공동체인데, 이 전체 집합이 보이지 않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아내요 몸이며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가시적인 유형교회는 복음 아래에서 역시 공동, 즉 보편교회니 전에 율법 아래에서 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하여 참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의 자녀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과 가족이니 이것밖에는 구원의 통상한 가능성이 없다 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기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는 태초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거를 보는 것이 현재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역사적 기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를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진짜 교회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오히려 생성의 문제다. 저는 생성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역사적 사건이 아까 뭐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명 한 명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다 개인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카톨릭 신학자 중에 한스 킹이라고 있어요. 막 두꺼운 교회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세요. 왜 반대를 하느냐? 교회는 공동체이지 개인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는 공동체이지 개인일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교회는 오히려 생성의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의 태초의 시작은 한 개인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역사적 기원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시작되는가라고 한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개인 속에서 교회가 시작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런 역사성 속에서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내 개인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고, 내가 거듭남으로써, 내가 다시 태어남으로써 결국은 교회가 생성되는 거다. 각자의 마음 속에 그렇게 생성되는 거다.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누군가의 그 마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거기서 생성돼서 나타난다. 그렇게 기원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요.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생각이 났었어요. 네, 미라가 생각이 났었어요. 이 미라 얘기를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 니체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체가 어디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책이냐면 네? 니체의 신은 줄었다? 네. 니체가 이 무슨 책 도덕개혁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본 이름의 책이. 근데 니체가 그 책에서 서문에 책 딱 넘기잖아요. 딱 넘기면 딱 거기에 아주 그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유명한 문구. 그 문구가 뭐냐면 만약 진리가 여자라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진리가 만일 여자라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만일 여자라고 한다면 그 진리는 미라 속에 들어있는 거와 똑같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니체는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진리가 만일 여자라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의 그 진리는 이집트 미라 속에 들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진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다 남자들이었어요. 진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 진리를 연구했을 때 과연 그 진리는 진짜로 밝혀졌냐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가 여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진리를 발굴하는 고고학이고 그거는 여전히 저 미라 뚜껑을 열지 못한 상태는 아닌지. 그래서 니체는 서구 철학 전체가 그 진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니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실 건 뭐냐.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면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가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 시작됐는가라고 할 때 지금까지 전통신학에서 주류의 얘기를 했던 것은 딱 두 가지로 좁혀져요.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출발했다 아니면 성령 강림 이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갖고 옥신각신 싸우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한 개인에게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의 내면성 속에서 생성돼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지금도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 각 개인 속에서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교회에 대한 논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라 속에 들어있던 것은 아닌지 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의 제기를 하고 저는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둘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로 나눠서 드리려고 하는 건 얘기 뭐냐?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어떤 오해냐? 아까 얘기했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그 교회는요. 그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주적 교회예요. 우주적 교회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총체. 그 피택자들을 다 합친 게 보이지 않는 교회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나의 마음속에 들어온 내면의 성전은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구절은 물론 이건요. 여기서는 첫 번째 오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오해냐. 여기서 너희는 사실 복수가 맞긴 맞거든요. 복수가 맞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개인의 성전이 아니고 전체 공동체적 의미에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전체 공동체로서의 성전이 교회인 것은 맞아요.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과연 이게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 구절이 또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성경 구절 쓰진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인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은 뭐가 나오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구절은요.
사실은 맥락상 보잖아요. 이것은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몸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구절을 하면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 대학생 때 그 저랑 같이 굉장히 친했던 선배 형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실족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담배를 피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얘기만 하다가 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담배를 안 피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고춧가루 왜 먹냐 저보고. 그래가지고서 고춧가루가 무슨 상관이냐고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데 그게 몸에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담배를 펴서 몸에 해로운 거하고 너 보니까 맨날 식생활이 보니까 아주 매운 거 좋아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엔 제가 그거를 반박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사실은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여기서 사실 생겨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사실 넘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기업 문제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식사하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발적으로 말하는 사람 한 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발적인 사람은 중세시대에 신비주의 영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신학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낳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을 낳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아질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이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낳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저 왜 그러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내면의 성전이 된 사람은요, 우리는 구약과는 거꾸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설교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거부하셨어요. 웃긴 소리 마. 네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이시야. 내가 들어가는 성에 난 들어가 살질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니, 내가 너를 위한 전을 지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7장인가에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한 전을 지어줄게. 라고 했는데 그 처소가 어딘지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구약은 그 처소가 어디였어요? 구약은 그 처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중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면 시온산이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야 라고 하는 게 외재적인 의미에서 구약은 하나님이 외부에 존재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구약은 원래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요? 원래 그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어디 계시냐면 시내 산에 계신 분이셨어요. 시내 산에 계신 분이었는데 누가 거기를 가느냐? 모세가 시내 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다음부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그냥 레위기 1장 1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 공동체로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그 텐트 속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의 공동체로서 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요, 궁극적으로 그럼 어디 계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은 그래도 그 하나님은 외재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야. 신약에서는 여기서 갑자기 바뀝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갔던 그 하나님이 그 성전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베드로의 고백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 뭐라고 하냐, 그것은, 그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그 무너지지 않는 진짜 반석은 뭐냐,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 위에 그 교회는 세워진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 교회는 어디에 들어오냐? 내면성 속에 들어온다고 저는 해석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교회는 사실은 기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 내면성 속에 생성되는 문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뭡니까? 그 내면에 들어온 성전을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알고 가꿔야 돼요. 에덴 동산이 외재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에덴 동산 자체가 나의 내면성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그러한 목표가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 덕을 세운다고 부릅니다. 덕을 세운다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이코도메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스, 그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가요? 말씀에 우리가 유체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다 다 넣지는 않았거든요. 자, 여기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요,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아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해놓고서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어떻게 그 집에 행할지 알게 하려 하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봤을 때 외재적인 성전인 것 같습니까? 이게 인간의 내면성 속에 들어있는 그런 성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딘 같아요? 어디 같으세요? 네? 자, 한결이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집은 내면의 성전인 것 같아요? 외재적인 성전? 현재는 좀 바뀐 거예요? 이거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내재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16절 이렇게 나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게 진짜 경건의 비밀이야. 어떤 게 경건의 비밀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들어왔고, 그렇게 너희가 잉태돼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잉태는 다시 태어나요. 이거를 이름하여, 저는 이걸 이름하여 요한일서 5장에 비슷한 구절이 또 나와요. 요한일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께서 난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낳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는 그는 하나님을 낳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낳아요. 이 낳는 작업을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야고보서라고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를 일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자,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제가 정한 사망을 낳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세상 욕심 따라가지 마, 살아가지 마라. 각양 좋고 완전한 은사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그 은사가 내려와요. 회전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분이신데 여기에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중요한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세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가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통 신학에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것은 삼위는 위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성령님과 성자와 성령님은 따로 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대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는 그 순간 교회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만 들어오시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안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그게 이단 사상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삼위 하나님은 나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역할만 다른 거지 인간의 내면성 속에 하나님의 전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전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햄릿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말은 햄릿에서 네? 네, 뭐라고 다시 해보세요. 문화가 그것이 문제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문화가? 나라는 뭐라고 얘기한 거지? 자. 아니 이게 대식은 대식으로만 자, 투비오 나투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설교를 언제 하셨냐? 오석한 성사님이 금요일 날 오셔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거 오셔서 설교하시고 나서 저랑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래.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가셔서 이 설교 또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막 저랑 막 난상 토론했거든요. 이 잘못된 번역이다. 저랑 이제 공통된 점은 뭐냐면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다. 그 얘기에 사실 거의 동감을 하고 그럼 이게 실존하느냐 마느냐가 맞느냐 존재하느냐 뭘로 번역을 하는 게 맞겠냐 막 난상 토론을 벌였거든요.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저도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이 관점에서 저는 이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햄릿을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예, 다 읽었어요. 다.
자, 햄릿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햄릿을 분명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게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이게 왜 얘기했는지 아세요? 유령이 나타나요. 알아요. 근데 그래 클로디우스와 죽이려고 죽이서 그 자기 그죠? 근데 그 유령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넌 복수를 해야 돼. 영어로 remember me. 넌 날 기억해야 돼. 넌 날 기억해야 되고 너는 복수를 해야 돼. 왜? 지금 있는 왕은 너의 원수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네? 네? 내가 죽는 거는 클로디우스 클로디우스 왕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저들 기억은 안 나지만 한겨레 말로는 클로디우스 왕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거 같진 않아요. 그거 같진 않고 여기서 네? 이것이 문제로다 같진 않고요. 제가 이거를 약간 철학적인 설명과 물론 제 설명이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철학을 좀 공부를 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철학이 진리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나이는 한겨울이는 아빠랑 수요성 공부할 때 옛날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기억 못하면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철학 방법론은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갔죠? 시간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 철학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찾으러 혹시 어디 가는 거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너 자신 알라라고 했던 이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오늘 시간상 제가 이 긴 얘기를 다 들 수는 없고 어디로 갔는데 이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갔냐면요. 과거로 갔어요. 왜? 왜 과거로 갔다 했어요? 진리를 찾으러 왜 과거로 가냐면 까먹었어요. 진리를. 근데 언제 까먹었냐? 과거 영리 때문에 진리를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 방법론을 영어로 리콜렉션이라고 그래요. 까먹은 진리를 생각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진리를 찾으러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햄릿이 딱 그 스타일이에요. 햄릿은 이게 나타난 유령이 이게 진짜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 기억을 찾으러 가요. 이게 맞나 마나. 그래서 그의 평생은 이 기억에 받쳐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기억이냐? 내가 들은 유령의 음성이 진짜 음성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확인차 가요. 그 나중에 이게 아버지 음성이 맞네 라고 하는 건 뭐냐, 맨 마지막 비극에 갔을 때 연극을 했을 때 갑자기 그때 진짜 이게 유령이 아버지였나 보네 약간 이런 그런 글 있잖아요. 기억을 되살림 쪽으로 가. 그래서 아직 행동을 옮길 수는 없어. 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어. 이게 바로 이 햄릿의 상황이었고요. 이거를 제가 챗 GPT한테 시켰어요. 이거를 키르케고르의 관점에서 네가 덴마커로 해봐. 이게 막 제가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뽑았어요. 진리로 존재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패러프레이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챗GPT는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내가 사는 게 진짜 사는 것인지 이게 가짜로 사는 것이 내가 진리 안에서 이게 살아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이것이 아직 나한테는 문제야. 라고 하는 이 햄릿은 내면에 성전이 들어간 것 같습니까?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까? 네? 한결이는 햄릿이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간 것 같아? 안 들어간 것 같아? 왜?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안 들어간 것 같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이 과연 정말로 이게 이 햄릿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이 교회가요.
역사적 기원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뭐 사도교회 정말로 사도행전 때 만들어졌던 뭐 사실은 저 교회가 무슨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그 교회를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낳는 문제는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지금도 나와 관련된 문제고요. 내가 그 교회를 가꾸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교회는 외재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성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심기 원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잉태되고 있는지 아니면 햄리처럼 아직도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인물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개할 분은 누구냐? 햄릿보다 사실은요, 햄릿보다 더 비극적인 인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햄릿보다 더 비극적인 인물이 있어요. 맥베스 아니고 봤던 영화예요. 나이나라 한결도 봤던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햄릿보다 더 비극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절대 교회가 생성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죽은 인물이 존재해요. 맞습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와 있는 자베르는 맨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죽은 인물이에요. 햄릿은 선택을 못해. 그래서 한탁 선택장애에 빠진 인간이야. 선택을 못해. 우유부단한 존재거든요.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여기서 자베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베르는 맨 마지막 장면이 비극인데 왜 비극이냐면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그 은인이었던 장발장이 나타났거든요. 그 장발장 앞에서 장발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장발장을 체포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살려줘야만 하느냐? 이것 갖고요.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강물 속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완전히 다른 실존의 회피다. 어떤 실존의 회피냐? 여기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게 이걸 교회론으로 제가 이걸 해석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장발장은 형사였어요. 그는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범법자가 아니야. 그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예요. 법을 어기잖아요. 그는 형사예요. 근데 그는 크리스천이에요. 거기서 보면 크리스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아닌지는 제가 지난번에 틀어드렸어요. 자베르의 별 노래를 들어보세요. 지금 그 영화에 나오는 자베르의 별 딱 쳐보세요. 그러면 그가 옥상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된 자인지가 나와요. 그는 헌신된 자였어요. 그때 끝까지 그를 추적해서 잡고자 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요. 어떠냐? 나는 형사로서 그를 체포하는 게 나의 법적 의무야. 그런데 내가 그를 풀어줘야 하는 것은 나를 살려준 은인이야. 나의 양심은 야, 은인은 살려줘야지. 어떻게 그거를 잡아? 말이 안 되잖아. 해서 양심은 풀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그는 역설을 만나요. 기독교적으로 하면 진리의 역설을 만나. 결단을 못해. 여기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해요. 어떤 것도 선택하는 길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제3의 길로 자살을 해서 뛰어드는 것은 그의 내면성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기를 거부한 사건. 그에게는 교회가 생성될 수 없는 마지막 비극적 사건으로 그는 종결된 상태. 그것은 뭘 회피한 거냐? 그의 결정의 갈등을 회피한 상태로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삶은 뭐가 돼야만 하겠습니까?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용서. 그래서 이 레미제라블은 사실은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요. 그 용서의 삶이 뭔지를 알아서 거듭난 삶을 살아간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바로 주인공이었던 장발장이었어요. 장발장은 범법자였고 맨날 법을 어기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을 꿈틀거리는 존재. 그게 뭐냐? 그 안에 생성된 교회. 그 교회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장의 삶을 살아갈 때, 그는 거짓으로 자신의 삶을 꾸미고 살았을 때,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봤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찾아가서 내가 장발장이니까 나를 체포하시. 라고 하는 그 용기, 그 결단은 어디서 생깁니까?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의 운동을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런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는 삶을 살았을 때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